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이 내용은 신명기 전체 설교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 2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언약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주신 그런 언약 이 내용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언약의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언약을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이어서 16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언약을 위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겠다는 그런 경고까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언약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는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세우신 언약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약은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나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은 같다는 거죠. 단 대상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호렙에서 세우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세운 그런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40년 광야를 이제 거치고 난 이후에 출애굽 2세대와 다시금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언약 이 내용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불변하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 주어지는 그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자가 바로 모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을 동일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2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언약을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먼저 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다른 말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으신 언약을 회고하게 되어지면 왜 결론적으로 뭘 말씀을 하고자 원하시는 건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2절,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난 과거를 회상할 때 특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보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모세가 소집하고 있는 그 목적은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지금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요.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대표자 모세가 이제는 자기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를 소집해서 이제 지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리고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어떻게 출애굽 2세대가 애굽에서 그 바로 그 모든 신하 그리고 온 땅에 행한 그런 일들을 보았을까? 보지 못했는데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살펴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조가 여러 군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리고 또 온 땅에 행하신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 이렇게 두 번씩 기록하는 그런 강조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모든 신하와 그리고 또 모든 일을 해서 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씩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이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게 되어요. 신앙을 전수함으로 실제 2세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모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런 산 체험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내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 세대가 본 것은 곧 우리 현재 지금의 세대가 본 것과 같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 실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함으로 이제 이런 체험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 너희들이 실제 본 것은 무엇인가?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큰 시험과 그리고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뭐했다? 보았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았나니 3절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실제
크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4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너희가 체험했다는 것, 너희가 보았다는 것,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큰 시험, 이사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는데도, 나타나는 현상은 체험을 했는데도 본질적인 내용,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오늘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출애굽의 모든 그런 이사와 기적, 이 내용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우리 잠깐 이사야서 6장 한번 살펴보면은,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사실은 둔한 그런 어떤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책망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제 전할 때 두 가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바로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와 끝까지 거부하는 자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될 것을 이렇게 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5절에서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만 구원하는 그런 은혜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 한번 회고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5절 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는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은혜죠. 그리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은혜죠. 근데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본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은혜인데 왜 그럴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하는 이 내용은 떡을 먹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것. 이것 은혜다. 그리고 동시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음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사실은 채워주심으로 광야 40년 모든 기간이 전적으로 무엇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가? 딱 목적은 하나예요. 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느냐? 신이 헤어지지 않느냐? 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이렇게 허락하셨느냐? 그래서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그 추위가 너희를 상치 않고 해치 않게 하는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자, 7절에서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이곳은 어디가 되십니까? 1절에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너희가 올 때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아주 강력한 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왕들을 이제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뭐 했어요? 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여 그 다음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싸우고 취하고
땅을 분배하기까지 이뤘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마지막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서 지금 언약을 이 출애굽 2세대, 다른 말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그런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애굽에서 이렇게 너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실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과거에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 너희가 뭐예요? 딱 붙들어만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총 결론입니다. 자,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결론적인 내용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파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본복을 받아 누릴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뭡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물질이 풍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조그만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구약 출애굽 1세대에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그 언약, 새 언약이 우리 오늘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 언약에 따른 놀라운 분복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이 여정 속에서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있을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날마다 일하심과 신실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분복 가운데 거하면서 이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겠습니다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이제는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런 시간 속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간절하게 호렙산에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과 그리고 이제 모압에서 이렇게 체결한 그런 언약을 거론하면서 지난 과거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 주어진 은혜, 요단 동편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본래적 목적, 바로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있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의 분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따른 놀라운 분복을 적용하며 드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